안녕하십니까. 오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 제15장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구속의 경륜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불완전한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확실성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뜻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래서 영원성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륜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속의 공적 사역을 성취하신 중보자, 두 번째는 그 구속의 공적 사역을 신자들 안에 이루어가신 성령의 사역, 세 번째는 그 구속 사역의 혜택을 누리는 택자들의 모임으로서 거룩한 보편교회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난과 죽으심으로써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두 번째 주제는 성령께서 택자들을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다룹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일반 계시를 의미할 뿐입니다.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우주 자연 법칙을 따라 삼남만상의 현상들을 되어지도록 하실지라도 그것은 단지 일반 은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좀 더 특별한 관계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을 이끄셨어요. 광야의 시대도 그렇고 사사 시대도 그렇고 왕국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따라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거절되셨고 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여서 멸시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거룩한 모편교회 안으로 들어온 신자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룩한 모편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자가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였고 또 때가 참에 그 자신의 소유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는 그의 성전에 임하게 되실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사자로 구약 시대에 자주 그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베들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하갈에게 그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신 분으로 족장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간고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그래서 가나안을 들이신 분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언약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계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체 구약의 경륜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 구약의 경륜은 그 백성들의 항상 더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역사고, 그 목적은 그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계시되는 언약의 사자로서 그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그들을 다른 이방인과 달리 이끄신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신약에서의 우리와 하나, 즉 동일합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는 동일한 약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속죄와 중생의 동일한 은택이 있습니다. 새롭게 된과 영원한 생명에 동일합니다.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의 삶은 새 언약의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구약과 신약의 경륜의 차이는 계시의 빛이 그 명료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형태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은혜와 같은 구원과 동일한 중보자의 역사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기대는 대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은혜 언약과 긴밀하게 연결을 맺고 있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약속인데 과거, 현재,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그 백성이 불충의 죄를 짓고 타락하고 주님에게 대항해서 언약을 파괴시켜도 그들의 이러한 불충과 불성실함으로 해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서 성격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언약의 도로 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응징하시고 심판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파괴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과 영광과 존귀를 인해서 그 언약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충으로 발생한 진노 이후에도 인자하심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은 심판 이후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 이후에도 영광을 주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 과정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은혜 언약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다른
이스라엘 역사의 목적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그 백성에게 찾아오실 메시아의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성취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 안에 존재하는 은혜와 구속의 경륜은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극복이 되며 고난 저 너머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저 너머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원수를 모두 제압하시는 승리를 얻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권능과 연결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메시아가 매우 위험한 시기에 오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셨던 선지자 이사야는 그분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으로 그 뿌리에서 한 가지로 돋아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다윗 왕 가문인 에브라다의 족속이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적은 족속이지만 거기로부터 이스라엘 다스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재난 가운데 잠겨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주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이 세상에서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선지자들은 예언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실지라도 그는 낮아지심으로 병마를 타고 오지 않고 평강의 표징으로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 예언했어요. 무엇보다 임하실 메시아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시다. 두 직분이 멜기세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될 것을 예언했어요. 선지자 이사야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절과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거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즉 메시아적 기대죠. 이것은 심판하고 연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지만 동시에 온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나 동시에 이 세상에 포효하는 사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우리의 구속의 날이지만 세상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 진노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그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과 높으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된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자라 하시죠. 예수께서 자신을 자주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도 연결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연결된 부분은 마태복음 20장 1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연결된 인자의 개념입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로서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니. 그러므로 인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메시아로서 그가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시며 은혜의 구원을 베푸시면서 심판자가 되시는. 그래서 인자란 메시아로서 구약 예언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호칭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다윗 가문의 기름 부은 왕으로 오시는 것과 여호와의 고난을 받는 종으로 오시는 개념을 모두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래 인자에 의해서 통치될 것입니다.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시며 의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신 왕이십니다. 동시에 구주이신 왕이십니다. 권능과 사랑, 의와 은혜, 높으신가 낮으신 하나님과 사람이 그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완전한 성취시고 이스라엘에게 예비적으로 예표된 모든 고난과 영광의 완전한 성취가 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언약의 중보자에 대한 강의는 이 정도입니다.